2019년 말,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정도부터, 그리고 2021년 온전히 다 참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순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책에서 보거나 또는 그림이나 자료들만 봤지 그게 현실로 우리가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14세기 유럽에 창궐한 대규모 전염병, 흑사병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348년부터 1350년까지 그때 유럽 인구가 약 3억 정도 됐다니까 1억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코로나로 사망한 인구가 약 550만 명. 또 밝혀지지 않은 이런저런 이유를 포함하면 사실은 숫자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몇 개월,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이러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1,0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의료, 보건, 모든 이런 안전 이런 게 700년 전 그 유럽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지구상에 약 1,000만 명이 이 코로나로 사망한다면은 엄청난 위기고 정말 온 세계의 재앙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이럴 때에 신앙으로 뭔가를 해석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절망적이고 힘드니까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고통은 왜 오는 것입니까?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던 시대에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황금기가 요시야 시대인데 요시야 왕 때에 태어났어요. 아나도스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는 말은 평생이 삶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락하고 출세하고 종교적 사회에서 또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좀 흔들렸고 그리고는 북쪽의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강력한 화력으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고 이스라엘도 4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주전 605년에 그때 첫 침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함하여 젊은 세대들, 다음 미래 세대 지도자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바벨론이. 그리고는 597년에 두 번째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에스겔을 비롯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또 잡아가죠. 그 다음에 주전 587년 이게 우리는 이제 유다의 멸망의 해로 기억을 하는 그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7년인 거죠. 그리고 그 후 또 582년에 시드기야 왕이 아직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죠, 바벨론이. 근데 시드기야가 자꾸 독립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애굽과 자꾸 가까운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 안에도 애굽파가 있고 바벨론파가 있어가지고 이 정쟁이 자꾸 일어나고 그럴 때에 결국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을 당하죠. 이 모든 고난의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영광과 멸망의 모든 시간을 본 사람이 예레미야. 그렇게 살기도 힘들거든요. 우린 또 6.25도 겪고 해방도 겪고 또 경제개발도 겪으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그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이 다 떠나시고 이제 6.25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러다가는 6.25도 겪으신 분들이 이 땅에 이제 다 없어지면은 과연 우리 남북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의 역사적 기록이 남을 그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때 태어났고 이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본 거예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사람들은 코로나 말로만 듣는 거지, 그랬다 하더라 기록과 자료만 보는 거지,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참 이 같은 시대에 이런 역사적 상황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영광의 시대와 멸망의 시대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수많은 인생의 깊이가, 인생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예레미야를 다 좋아했느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동족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2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애굽에서 죽어요.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름이 그래요, 뜻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다 아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름 속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이 민족을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그런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이미 심어줬던 거죠.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춤추면서 이 회복에 대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거죠. 제일 먼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맺을 새 언약이 뭐냐?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이 있고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맺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가 사라지면 계약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지 않는 한. 나는 내가 그걸 깨겠다고 떠나도 하나님이 깨지 않으시면 그 구원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성취된 사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구원은 취소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고통의 그 시면의 자리에서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우리 유대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을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죠. 그 새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이 모세가 돌비에 새겨준 그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보다 더한 고통의 역사 시간이 온다 해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신실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맺어주신 십자가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두 언약이 이 온 말씀을 관통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배우게 되는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4번이나 바벨론 공격을 받았다 그랬죠. 온 나라가,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유대 땅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기도였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간 우리 모든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다 채워져야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누구 말이 더 잘 들리고 누구 말을 더 듣고 싶어 했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냐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고 우리 백성들은 2년 만에 다 돌아올 것이다. 2년도 길다.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랬겠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 목사가 있었어요. 한 목사는 일본은 우상의 나라고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시고 쳐부수고 2년도 안 되어가지고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목사는 일본은 나쁘지만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 일본에 끌려갔어도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결혼하고 살아라.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 2 부류의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따르고 싶고 누구 말이 더 좋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싶냐 이거예요. 당연히 일본 멸망당하고 2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해방할 거다. 그 사람을 따르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아예 거기서 살라고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매국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했겠냐고요. 얼마나 파격적이었고 도발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는지 우리 짐작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말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계시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알은 거죠.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을 정당화하거나 이스라엘의 고난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레미야는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또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래서 그 화살을 다 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나오질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을 원망하고 또는 불평하고 그리고 모든 핑계를 저쪽에 대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내가 처한 그 고난의 현장을 은혜의 자리로 바라보고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양들과 같아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내 삶의 피폐한 그곳에 적용한다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게 처해진 이 모든 상황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소고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회복하게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리처럼 득실거리는 수많은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대인들 선민의식,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선포에 정말로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멀리했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가 옳았고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간 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벨론이다. 우리는 모두 포로들이다. 우리는 지금 포로되어 이 땅에 포로지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영적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는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욕심과 욕망의 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권력의 포로로, 어떤 이는 성의 포로로,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죄의 포로 되어서 이 포로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비록 포로지요 바벨론일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심기어져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따는 그런 삶으로 너희의 포로지를 바꾸어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라고, 떠나지 말라고. 교회가 포로지 같아도, 교회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 농사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곳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일터가 불평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적국의 영토에서 우리 다 포로로 살고 있는 같은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 삶의 자리, 상처 주고 찔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서로에게 고통을 받으며 지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땅이, 아니 교회까지도 바로 적국의 영토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어떤 수치라 해도 다 자연스러운 거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런 의식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은혜의 동산이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워야지. 우리는 다 바벨론에 사는 영적 포로들입니다. 도리어 이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보듬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서로 함께 해야 할 우리 다 같이 영적 포로인 줄 알고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알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코로나 시간 2022년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포로지 같은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견디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유대인들 모든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포로 생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신앙의 회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 신앙의 타락, 삶의 타락, 변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 하며 부르짖었죠. 바벨론 강가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민족의 이 해방과 하나님을 기다렸던 신앙의 회복을 맛보았던 70년의 세월인 거예요. 또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리라. 하나님의 사람, 어린 양 목자, 고난의 종이 오리라. 이 민족을 구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나타납니다. 성전이 없으니 끼리끼리 가정끼리 곳곳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랍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성을 회복하는 회당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문서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오경이다 또는 역사서들이다 이런 게 그냥 흩어져 있던 거를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 있던 에스라 같은 사람이 모세오경을 다 다시 정리하고 만들고 그거를 문서화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훨씬 이후에 되거나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의 독특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어 있는 떠돌이 민족들, 그러나 하나 되어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러나 또 힘든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로마에 완전히 유대가 멸망당한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여 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곳에 설기까지 그 유럽, 아프리카, 온 미국으로 또 남아메리카까지 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회당 때문에 살았고 율법 때문에 살았고 그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의 인식을 자기들 이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하나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올라가 보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그 옛날의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배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이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마련했던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시간이 다음에 내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코로나의 시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배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그리고 우리가 발전시킨 수많은 제도와 의료와 그리고 더 나은 우리 인류의 삶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더 멋진 발전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인류는 질병에 대하여, 전염병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지식과 모든 것을 축적하고 아마 이후에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제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삶에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걸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우리 남아있는 생애에 웬만한 일이 와도 이것쯤이야,
코로나도 겪어낸 우리가 이거 못 이길까? 우리는 그런 담대함으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2022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과거보다는 현재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 날, 새 은혜, 새 역사, 새로운 소망. 이 인간의 살아가는 이 땅의 포로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소망으로 도리어 감사, 기쁨,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함께 동력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중에서 주님만을 노래하리라. 주의 진리, 주의 의가 온 세계에 미치고 하늘 위에 주님은 더욱 영광받는,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시대, 영광받는 시간이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에게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땅,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 비록 죄에 포로되고 물질에 포로되고 육신에 포로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은 그곳이 바로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그 사명,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 주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시고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